할렐루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에 거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죄인이 다 용서받는 게 아니고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거기서 받을 형벌,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대신 그 고난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시지만은 죄인된 우리들이 보면은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좀 당당하게 나가요. 어떤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나가요.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가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큰 죄든 작은 죄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누구나 그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죄도 사망이요 작은 죄도 사망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잖아요. 그래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든지 죄인이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의인이다. 나는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회개 안 한다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고라신 또는 벳세다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들에서 행한 큰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세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시고 온전히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겠다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지 몰라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마음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그 회개치 않는 자들의 그 모습은 뭐냐면 교만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규정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허망하여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늘 권고하게 하세요. 우리가 심령이 컬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회개할 때에 기쁘게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권고하심을 받아서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요 하는 것하고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좀 다르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믿음의 아들이에요. 어립니다. 아버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앞에서 내가 전에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이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죄인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성령이 권고할 때 그걸 깨닫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느냐, 죄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모습을, 이 죄인이 회개할 때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산에서 그 흐르는 계곡에서 혹시 목욕을 해보셨나 몰라요. 차갑지만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무섭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서 안약을 사가지고 너의 눈을 보게 해서 너의 수치를 깨닫고 그 수치를 가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교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근데 여기 이겼다는 것은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무섭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개를 권고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용서함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는데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예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흰옷을 입고 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세마포옷을 입어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맑은 물로 몸을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 죄를 동이 서에 삼은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전에 설 때에 내가 늘 죄가 있다고 해보세요. 용서는 받았지만 나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뵐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두렵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 4절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미 택해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시느냐 하는 것이 6절 말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주시고 흠없고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세리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들을 아주 죄악시하고 창기와 같이 여기는 이런 풍토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족의 그 모든 피를 착취하는 그런 면에서 매국노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리장 삭개오의 귀에 예수께서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자기는 핸디캡으로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에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로 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고 기쁜 마음에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삭개오의 집에 딱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 창기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서는 야, 저분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맞느냐 의심을 하고 수군됩니다. 저가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하나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인데요. 잃은 양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어깨에 둘러매고 벗들을 불러놓고 야, 즐거워하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가 잃어버렸을 때 온 방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도록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았을 때 그냥 벗들을 불러서 내 잃은 드라크마 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참 그 잃은 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 잃은 것들을 찾고자 하시는지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알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요.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게 많으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서 그냥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나를 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주세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는 이 처량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야,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참으로 그 주님께서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또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도 전에는 잃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탕자였고 내가 바로 잃은 양이었고 내가 바로 잃은 드라크마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꾸 찾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참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접겠다고도 합니다. 혹은 다른 종교를 택하겠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 대부분이 교회의 상처를 받거나 교인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세가 되면은 미혹도 많습니다. 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경고하세요. 그런가 하면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십니다. 희생을 감내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은 게 있어요. 잃어버리고 맙니다. 실족하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한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할지라도 차라리 이렇게 실족해 한 사람은 연자맷들을 자기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장차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독하다, 또는 인색하다, 악착같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착한 길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또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으로서 대해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잃은 자가 죽게 돌아오고 잃은 양이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자다 라고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죠. 한 번은 이미 이루어졌으면 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를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세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오세요. 그리고 섬기러 오세요. 그래서 자신을 비웁니다. 종의 형체를 갖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세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권능으로 오세요. 다스리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러 오셨을 때요, 지금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사실 섬기는 자가 딱 교만해서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세요. 비우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되 어느 정도냐면 마치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씻겠어요? 허리를 굽혀야겠지요.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그리고 두 손으로 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허리에 있는 수건으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해요. 주님이 이러실 수 없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세요. 온전한 사랑이 뭐겠어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에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차별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해도 적당하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이유는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랑이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실 때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행할 때 사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할 때 가능한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실 때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섬겨주세요. 즉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린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잃은 자를 찾기까지 찾으시며 찾은 즉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마음껏 받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